사람은 이상합니다. 평생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보다 돈이 생긴 뒤에도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가격표를 먼저 보고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며칠 망설이다 결국 내려놓습니다. 이미 충분히 모아두었는데도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이들 학원비와 병원비,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삶이 조금 안정된 뒤에도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인색합니다. 이미 자녀들은 다 컸고 통장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여전히 자신을 위해 돈 쓰는 일이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도 자신의 옷은 끝내 사지 못합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거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결국 가장 익숙한 말을 합니다. 다음에 사자. 굳이 필요 없잖아. 아까워. 그 말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부족하게 살아온 기억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돈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던 시절의 두려움에 집착합니다. 다시는 힘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다시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다시는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자신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마음은 참 조용합니다. 겉으로 보면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참 알뜰하게 사신다. 돈 관리 정말 잘하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피로가 쌓여갑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웠던 시절 새벽 시장에서 일했고 아이들 등록금을 위해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딸은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성은 여전히 오래된 옷을 입고 싼 음식만 고르고 난방도 마음껏 틀지 못했습니다. 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직도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 그때 그 여성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 돈 쓰면은 큰일 날 것 같아. 사실 그 말 안에는 오랜 세월의 불안과 외로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특히 늘 참기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기쁨을 느끼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죄책감이 들고 좋은 물건을 사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행복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결핍의 습관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 줄어들면 안 된다는 마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마음이 계속 현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생은 원래 완벽하게 안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젊을 때도 불안했고 지금도 불안합니다. 통장이 채워져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사람은 계속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절약하며 사는 걸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마음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아주 작은 관찰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혹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올라오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깝다, 불안하다, 참아야 한다, 그 말들이 올라온다면 당신은 지금 돈이 아니라 오래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았는지 어느 날 아주 작은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식당에서 메뉴 하나를 고를 때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보다 가장 싼 메뉴를 먼저 찾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옷을 사러 갔다가도 가장 먼저 가격표부터 뒤집어 보는 습관, 마트에서 몇백 원 더 싼 제품을 찾기 위해 오래 서 있는 모습, 아픈 몸을 참으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망설이는 마음, 그런 순간들을 통해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힘들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더 깊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시절 자신이 좋아하던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먼저였고, 남편 사업 자금이 먼저였고, 부모님 병원비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순서를 뒤로 미루는 일이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아이들만 크면 괜찮아질 거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는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삶은 늘 새로운 걱정을 데려왔고,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을 미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습관의 업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과 행동은 결국 마음의 성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든 상황이 끝났는데도 마음만은 계속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은퇴 후에도 평생 입던 낡은 잠바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들은 좋은 차를 사드리겠다고 했고, 딸은 좋은 식당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돈 아깝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검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너무 오래 참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돈보다 불안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은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삶이 점점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에는 죄책감을 느끼고, 누군가 자신에게 잘해주면 불편해하며 쉬는 시간조차 불안해집니다. 계속 뭔가를 아껴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것은 절약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긴장으로 굳어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밤이 되면은 마음이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참 슬픈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오래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남에게만 쓰려고 합니다. 가족에게는 헌신하고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차갑습니다. 늘 참으라고 하고, 늘 아끼라고 하고, 늘 욕심내지 말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끝없이 억누르는 삶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진짜 욕심은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욕심은 불안 때문에 단 한 번도 자신을 편안하게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래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를 느끼는 감각도 점점 사라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불안하고 편하게 쉬는 날에도 괜히 초조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계속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아직도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위해 작은 것을 하나만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오래 미뤄둔 물건, 혹은 조용히 쉬는 시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죄책감이 올라오더라도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나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엄격했을까? 그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편안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부족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대비하고 혹시 모를 일을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 애씁니다.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너무 커질 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 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들 때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래 가난했던 사람들 혹은 삶이 한번 크게 무너졌던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병이라도 생기면? 돈 떨어지면?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이 생각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도 마음은 계속 긴장합니다. 실제로는 괜찮은데 마음만은 계속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끝없는 생각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고 반복해서 걱정하는 마음은 현재의 평안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봅니다. 이미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숫자를 들여다봅니다. 조금만 줄어도 불안해지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겉으로 보면은 단순한 습관 같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를 크게 겪었습니다. 빚 때문에 가족과 함께 좁은 반지하에서 살았고 겨울이면 난방비가 무서워 두꺼운 옷을 입고 잤습니다.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후 다시 열심히 일했고
오랜 세월 끝에 안정된 삶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여전히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금방 끄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가격부터 계산했고 아내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면은 먼저 비용을 걱정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때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과거의 불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크게 두려움을 겪으면 세상을 안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최악을 먼저 상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걱정의 힘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점점 삶을 즐기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현재보다 미래 걱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걱정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계속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잠시라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완벽하게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안전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더 지치게 됩니다. 삶은 원래 흐르는 것인데 마음을 꽉 움켜쥐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으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칩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나중으로 미룹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가고 사람은 떠나고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오지 않은 불안 때문에 현재의 삶까지 희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미래를 걱정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현재의 평안을 느낀 순간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한 것은 몸이 아니라 계속 긴장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라도 해보셨으면 하는 작은 연습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도 내려놓고 생각도 잠시 멈춘 채 천천히 숨을 3번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긴장하며 살아온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하지만 인생은 이상할 만큼 그 나중에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몸도 영원히 젊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 역시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삶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행복도 휴식도 자신을 위한 시간도 계속 뒤로 미룹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난과 불안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은 현재를 즐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늘 버텨야 했고 늘 대비해야 했으며 늘 참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 괜찮아진 뒤에도
계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늦어버린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여성은 평생 여행을 꿈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남편 은퇴 후에는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은 그때는 부모님 병간호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우 자신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 걷는 것이 어려워졌고 멀리 이동하는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그 여성은 병실 창밖을 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늘 다음에 살려고 했어.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너무 오래 포기하며 살아온 사람의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람도, 시간도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착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복을 자꾸 미룹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참습니다. 좋은 옷을 사고 싶어도 미룹니다. 쉬고 싶어도 계속 일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언젠가는 편하게 살겠지.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갑자기 늙어진 얼굴이 보이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너무 오래 달려왔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랫동안 참기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막상 자유가 생겨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참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쉬고 있어도 죄책감이 들고 돈을 써도 마음이 무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된 불안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쉬어야지. 하지만 정작 은퇴 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쉬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평생 긴장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 평화는 오히려 낯선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조차 불안합니다. 결국 사람은 삶을 사는 법보다 버티는 법만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들의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미래 속에서도 또 다른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단 한 번도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미룹니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도, 몸이 힘들다고 쉬어주는 것도, 자신에게 따뜻한 음식을 사주는 것도 계속 다음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무상은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곁을 떠나고 어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는 것,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삶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계속 미래만 준비하며 버티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 너무 오래 자신을 미루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주 조금이라도 현재의 자신을 위해 살아보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돈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그냥 아껴 쓰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는 거지.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안정감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드는 순간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통장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을 붙잡을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돈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사람의 인생도 늘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변하지 않는 안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움켜입니다. 그리고 그 움켜기 점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통장 앱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노후 준비도 되어 있었고 집도 있었고 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잔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돈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사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여성은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삶을 느끼기보다 숫자가 줄지 않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돈은 원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돈 때문에 삶 전체를 긴장 속에 두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줄어들까봐 초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의 평안은 점점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탐욕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역시 사람을 묶어두는 큰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안전만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움켜봅니다. 문제는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은 생깁니다. 아무리 모아도 완벽한 안전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 완벽하게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긴장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도 즐겁지 않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서가 아니라 작은 소비조차 계속 계산하며 괴로워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격을 또 올리고 여행을 가서도 비용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돈 때문에 마음 전체를 묶어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삶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평생 움켜쥐며 살았는데도 마음은 끝내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바깥의 부족함보다 마음의 습관에서 더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초조합니다. 진짜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는 통장 숫자 대신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서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안에 돈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숨 쉬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에게는 참 따뜻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좋은 음식을 사주고 가족이 아프면 병원비를 아끼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지쳐 보이면 어떻게든 쉬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냉정합니다. 조금 쉬고 싶어도 참으라고 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깝다고 말하며 힘들어도 견디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만은 끝없이 버텨야 하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오랫동안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늘 남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가족, 자녀, 부모, 직장, 생활, 늘 자신보다 중요한 것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함도 아주 중요한 자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인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 죄책감을 느끼고 쉬면 게으른 것 같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괜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참고 삽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지쳐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평생 가족 식사만 챙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 입맛, 아이들 반찬, 부모님 건강까지 신경 쓰면서도 정작 자신은 대충 남은 음식을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그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그 질문에 어머니는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남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자신의 마음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마음속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가혹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몰아붙이고
더 참아야 한다고 압박하며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꽃 한 송이 사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이겠지만은 사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마음의 신호입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질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남에게는 참 친절합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은 따뜻한 말을 건네고, 가족이 지쳐 보이면 걱정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힘들 때는 오히려 더 몰아붙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정신 차려야지. 하지만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억누르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겉으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크게 문제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자기 자신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한마디 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많이 버티며 살았구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말들이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을 위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짧은 산책, 편안한 음악, 혹은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아끼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아끼며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외롭고 나이가 들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아남기 위해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족 책임, 돈 걱정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삶이 조금 조용해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갑자기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집안은 조용해졌는데 마음은 더 허전합니다. 이 돈은 예전보다 있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방법보다 버티는 방법만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처음으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쉬어서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집중이 안 되고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청소를 하고 괜히 통장을 확인하고 괜히 밖을 서성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 외로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남성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많은 중년들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생활비, 병원비. 그러다 보니 현재를 즐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특히 돈을 아끼며 살아온 사람들은 행복조차 계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좋은 음식 앞에서도 가격을 먼저 생각하고 여행을 가도 비용부터 계산하며 쉬는 시간에도 생산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빈 마음을 돈으로 채우려 합니다. 더 모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은 늘어나는데 외로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질 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외로워도 견디고, 지쳐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가 좋아서일까요?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받고 참고 지치다 보니 관계조차 에너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멀어지고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문제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외로움이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마음은 더 약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도 밤이 되면 괜히 허전하고 괜히 지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끼며 산 이유가 뭐였을까? 나는 정말 행복했나?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 있을까? 그 질문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늘 연결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연결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안정되어도 마음은 계속 허전한 것입니다. 돈은 생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온기까지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뜻한 대화, 편안한 웃음,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감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모으기만 했지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어.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미뤄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웃는 시간도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오랫동안 외면당하면 점점 굳어갑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도 좋고 가족도 괜찮습니다. 꼭 긴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TV나 휴대폰 대신 자신의 마음을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외로운지, 무엇이 허전한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마음과 편안히 기대어 쉴 수 있는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려놓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 욕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돈에 관심 없는 척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내 마음을 괴롭히는 두려움을 조금씩 놓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내려놓음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래 긴장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늘 아껴야 했고, 늘 대비해야 했고, 늘 무언가를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마음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늘 거절했고, 좋은 옷을 권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지만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된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은 병원에서 큰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평생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비싼 여행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닷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래 파도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늘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풍경 앞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쉬고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먹으면서도 계산하며 웃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가장 힘든 이유는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놓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계속 붙잡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붙잡는다고 멈춰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사람도 변하고 인생도 늘 예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흐름을 인정하기보다 끝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지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체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두려움에게 내 삶 전체를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고 조금 누려도 괜찮고 조금 행복해져도 괜찮다고 자기 자신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조차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돈 쓰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결핍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굳어진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 혹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때 올라오는 죄책감을 그냥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
한 가지 작은 즐거움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도 좋고 햇빛 아래 잠깐 걷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나는 행복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감각을 마음에 조금씩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법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갑자기 편안해지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늘 아끼고 늘 참고 늘 대비하며 살아온 습관은 생각보다 깊게 몸과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도 계속 긴장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격을 계산하고 쉬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아까워하며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마음도 천천히 연습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알아차림이 삶 전체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굳어있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연습입니다.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바로 죄책감부터 올라오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순간 잠시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낭비를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오래된 불안을 두려워하는 걸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평생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가장 싼 것만 골랐고 해질 때까지 입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자신만 대충 대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편한 신발을 사고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고 괜찮은 카페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괜히 불안했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삶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너무 포기하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쓰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끼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삶 전체가 굳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균형 있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계속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지쳐갑니다. 그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모으면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조금 안정되면 더 안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 영원히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들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작은 소비를 죄책감 없이 해 보는 것입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음식 한 끼, 편안한 옷 한 벌, 잠시 쉬는 시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지, 계속 불안 속에 있는지,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모았고, 누군가는 더 안정돼 보이고, 누군가는 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마음을 끝없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돈 걱정도, 미래 걱정도, 해야 할 일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쌓이면 오랫동안 긴장하며 살아온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순간,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순간,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순간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고 있었던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쯤에서야 비로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쉬어도 괜찮았다는 것, 조금 더 웃으며 살아도 괜찮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아남기에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다 보니 어느새 인생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뒤를 돌아보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졸아본 적이 있었나? 어떤 노인은 병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아끼며 살았는데 정작 가장 아껴야 했던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어. 그 말은 참 깊은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삶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했던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던 순간들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으며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늙고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미룹니다. 행복도 미루고 휴식도 미루고 자신을 위한 삶도 미룹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버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 오래 삶을 견디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좋은 풍경을 봐도 마음이 바빴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으며 쉬는 날에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삶은 지나갔는데 마음은 늘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고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고 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갔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따뜻한 햇살, 편안한 밥 한 끼,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 속에도 충분한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큰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모아야 행복할 것 같았고, 더 안전해야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삶은 자꾸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삶을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천천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 미래만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계속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경쟁도 아니고 끝없는 절약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웃을 줄 알아야 하고 쉬어갈 줄도 알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너무 늦기 전에 살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애썼다. 이제는 조금 행복해져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긴장 속에 살아온 마음을 천천히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삶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순간을 너무 아끼기만 하며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결국 평안한 마음이고, 사람의 삶을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남겨주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식에게 무엇을 사줬는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말 삶이 안정된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살아보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부러운 시선이 생기고 비교가 시작되고 기대가 따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워지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질투를 키웁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성공하면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집 이야기를 하고 통장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돈을 자랑할수록 사람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중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작은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주변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의 소비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했던 친구는 어느 순간 거리감을 느꼈고 형제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겼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을 만나는 일이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 안에 숨어있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돈 자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돈으로 비교당하기 싫어하고 돈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끝나지 않는 생활비,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은 관계 속에서 상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지 마음속에서 끝없이 비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무시당할까 두려워 억지로 잘 사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모습은 결국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일찍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아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보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할수록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지고 비교를 당하면 초라해집니다. 마음이 외부의 시선에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주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인정받고 싶은지, 왜 남과 비교하는지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불안한 것인가? 아니면은 남보다 부족해 보일까? 두려운 것인가? 그 질문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숨겨져 있던 진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조용히 지나가던 사람도 당신이 잘 살기 시작하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축하보다 비교가 더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숨겨진 열등감을 흔들고 관계 속 욕심까지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도 일을 했고 남들처럼 비싼 옷을 사기보다 아이들 학원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티며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자리를 잡았고 오래된 아파트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뻤습니다. 오래 참고 살아온 시간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한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돈 많으니까 네가 사야지. 형제들은
은근히 도움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은 투자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부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마음이 불편한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스스로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여유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탐욕, 질투, 비교, 기대, 그 감정들은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을 드러내며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성공했다는 시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당신을 부러워하던 사람도 내일은 당신을 험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도 상황이 달라지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돈도 변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지키려고 합니다. 괜한 비교 속에 자신을 던져놓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으려 조용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숨기며 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남의 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왜 아직 부족한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가? 왜 나는 더 불안한가? 그렇게 비교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교는 결국 마음의 가난을 만듭니다. 돈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악순환을 끊으려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고 굳이 자랑하지 않고 굳이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은 지금 편안한가? 내 가족은 무사한가? 내 하루는 지나치게 욕심으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비교가 내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사람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짜 괴로움은 돈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평생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많아질수록 불안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벌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에는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리고 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만 충분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몸을 혹사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참습니다. 하지만 이 중년 이후가 되면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삶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사업 투자도 잘 되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니에 그는 자신이 드디어 안정된 인생에 도착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비싼 병실에 누워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는 젊은 시절 늘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병이 찾아오자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마음, 함께 웃어주는 사람, 건강하게 숨 쉬는 하루, 그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주식이 떨어질까 걱정하고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까 밤새 뉴스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은 점점 쉬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노후는 괜찮을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두려움은 끝없이 생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걱정은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시작이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마음이 묶이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고 돈이 많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잃으면 내 인생도 끝날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때 사람은 괴로워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위험을 압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거기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돈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는 것도 언젠가는 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도 줄어들고 끊임없이 비교하던 마음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가족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큰 사고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는 것, 그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막기 위해 끝없이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잠시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마음속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불안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돈도 걱정도 지금의 상황도 결국은 모두 변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왜 자신의 돈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질까요? 왜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비싼 물건을 자랑하고 싶어질까요?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통장 잔고가 많아질수록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지면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을 아주 조용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노후 준비를 더 잘했는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사람은 점점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어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좋은 가방 하나 사고 예쁜 옷도 입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계속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고민했고 남보다 초라해 보일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는 점점 늘어났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물건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걸까? 왜 계속 나를 증명하려 하는 걸까?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상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아상이란 내가 특별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남보다 더 나아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가치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사도 잠시뿐입니다. 더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흔들립니다. 비싼 집에 살아도 마음은 오래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로 얻은 만족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줄입니다. 남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굳이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남을 눌러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돈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초라함을 느끼고 괜히 불안해집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약합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인정받고 싶은가? 왜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두려운가? 왜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비싼 물건을 사려고 했던 순간 괜히 잘 사는 척
하고 싶었던 순간, 남의 시선을 의식해 불안했던 순간, 그 장면들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남보다 커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말을 처음에는 마음이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진짜 평온은 남보다 높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년이 되면은 사람은 돈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을 가고 원하는 것을 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은 점점 무거운 책임이 됩니다.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고 자신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마음은 늘 어딘가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밤이 되면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얼마나 나올지, 보험료는 괜찮은지, 아이 결혼 자금은 준비할 수 있을지 혼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은 쉽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남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했고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들 놀러 갈 때도 그는 일했고 몸이 아파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는 이상하게 외로워졌습니다. 집에는 늘 가족이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빴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달려왔을까? 통장에는 어느 정도 돈이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건강이 무너지면 가족은 괜찮을까? 노후 자금은 충분한 걸까? 그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끝없는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늘 집착이 있습니다. 중년의 집착은 젊은 시절과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컸다면 중년 이후에는 무너지지 않고 싶다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마음의 여유를 잃어갑니다. 돈은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쉬면 뒤처질 것 같고 남들보다 부족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갈수록 삶의 행복은 점점 사라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현실은 아름다운 말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허전할 수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년 이후부터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더 신경 씁니다. 억지 인간관계를 줄이고 조용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몰아붙이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중년들이 가장 힘든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작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한마디. 오늘도 충분히 잘 버텨왔다는 인정. 불교에서는 자신에게도 자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남에게는 따뜻하려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왜 아직도 불안할까? 왜 더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오늘은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는가? 정말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인가? 아니면은 끝없이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단순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삶을 꿈꿨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고 싶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지나오고 나면 마음속에 남는 바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조용히 밥 먹을 수 있는 하루, 몸 아프지 않고 잠들 수 있는 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 결국 사람은 평온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비싼 차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몸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여유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집보다 가족과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과시가 아니라 안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아파트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크게 아프고 나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퇴원 후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도 줄였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챙기고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는데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내 삶을 증명하려 했는데 이제는 돈으로 내 삶을 지키고 싶다고. 그 말에는 아주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통해 남들에게 강해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자신의 평온을 지키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이 커질수록 마음의 고통도 함께 커진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잠시 사람을 흥분시킬 수는 있어도 오래 평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면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되고 더 비싼 물건을 가지면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삶의 기준이 평온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굳이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소비하지 않아도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과한 체면보다 건강한 몸이 중요하고 남들의 부러움보다 편안한 잠이 중요하고 화려한 인간관계보다 진심 어린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조용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조금씩 맑아집니다. 사실 중년 이후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계속 성공해야 한다는 불안, 누군가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비교, 그 마음이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어 자기 안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운가?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천천히 바라보다 보면은 사람은 조금씩 삶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내가 사용한 돈 가운데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였는지 아니면 나를 돌보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천천히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급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남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평온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상상합니다. 혹시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노후가 불안해지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그 생각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커집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계속 계산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미래를 붙잡으려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불안이 더 깊어집니다. 책임져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걱정해야 하고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앞으로 남은 삶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괜찮을까? 더 벌어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어느 남자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봐도 불안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마음은 계속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와 경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심장이 내려앉았고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구나.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때문에, 특히 불안이 시작되면 마음은 끝없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실제 현실보다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현재를 바라보는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마음챙김이며 수행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또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또 비교하고 있구나. 또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호흡부터 바라보라고. 그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몸도 함께 긴장합니다. 숨이 짧아지고 어깨가 굳어지고 생각은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을 천천히 돌려놓아야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쉴 때는 마음속 걱정이 조금씩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걱정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야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래서 조용합니다. 돈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삶의 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손에 쥔 것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큰 사업을 이루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손에 넣었습니다. 좋은 집도 있었고 비싼 차도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혼자 큰 집 거실에 앉아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순간 그는 TV를 켰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고 또 무언가를 사려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채워도 마음속 빈 공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더 가져야 했고 계속 더 성공해야 했고 계속 더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온 끝에서 남은 것은 깊은 피로감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얻으면 다시 새로운 갈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욕망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충분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잃을까 두렵고 뒤처질까 불안하고 지금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계속 더 가지려고만 하면 평생 쉬지 못하겠구나. 그 깨달음 이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억지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게 되고 비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함도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돌아보면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 가족을 위해 살았고 돈을 위해 버텼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갑자기 깊은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생 목표만 보고 달려왔는데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지자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포기가 아니라 자유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입니다. 꼭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마음,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점점 단순해집니다. 과한 욕심을 줄이고 자신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봅니다. 조용히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루,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고 TV도 끄고 혼자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쉬지 못하는가?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면 사람은 알게 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한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삶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쉽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함께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늘 자신을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낡은 옷을 입었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조용한 노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큰 병원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사실은 오랜 세월 성실하게 재산을 모아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돈을 모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돈의 목적을 압니다. 남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조용히 관리하고 삶의 균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수행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굳이 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불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사실 마음속 불안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남보다 초라해 보일까 두렵고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명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려 애쓸수록 더 지치게 됩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피로를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겉모습으로 가치를 판단하려 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런 경쟁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굳이 앞서 보이려 하지 않고 남보다 더 대단해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조용히 지켜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단순한 행복을 원하게 됩니다. 조용한 아침, 편안한 저녁 식사,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그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꼭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고 비교하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평생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반대로 많이 가지지 않아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마음은 점점 편안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고 굳이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나는 너무 욕심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만약 누군가의 시선이 사라져도 여전히 하고 싶은 삶이라면 그것은 진짜 당신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평온한 삶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것들 가운데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하고 명예도 사라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잘 살아온 걸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을까?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부족한 부모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돈 버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시작. 조금만 더 안정되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머리는 휘어졌고 아이들은 모두 커버렸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큰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혼자 앉아있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길게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은 모았는데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했구나. 그 말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살아갑니다.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묶이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끌려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지금 이 순간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놓친 채 살아갑니다. 미래 걱정으로 오늘을 보내고 비교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쯤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더 좋은 차를 못 산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비싼 집을 못 가진 것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너무 바쁘게만 살아온 것을 후회합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던 시간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돈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되게 두지도 않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조용한 산책, 편안히 숨 쉬는 시간,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순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끝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알면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합니다. 자신의 돈을 과시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은 행복한가?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줄이게 되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게 되고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인생은 아주 천천히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